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절망의 심연에 빠지기도 합니다. 특히 고통의 문제와 마주할 때면 그 심연은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저는 인간이 삶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라면 이 심연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삶이 마냥 행복하고 좋을 수만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삶에 대한 이 심연은 인간의 정체성에 관해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 여기는 어디인가가 그것입니다. 이 질문은 인간의 삶에서 끝없이 확인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질문에서 자기 반성과 성찰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 자체를 자신의 삶 안에 우선순위로 둔다면 인간의 삶은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삶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삶에 대한 이 심연을 겪을 겨를도 없이 술에 빠지거나 향락에 심취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안타까운 인생도 없는 것이죠. 오늘 여기 고통의 심연에 빠진 한 사람의 이야기가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 본문으로부터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악을 멀리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그는 지금 인생 최대의 심연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처자식을 잃고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심지어는 병까지 얻었습니다. 살아갈 희망을 빼앗긴 것이죠. 친구들과 아내마저 조롱하고 저주를 그에게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들이닥친 이 고난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이런 고난을 겪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그를 정죄하기도 했기 때문이었죠. 따라서 욥기서는 우리에게 의인들의 고난에 대해 말을 걸어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보십시오. 힘없고 가난하고 정의로운 사람보다 악하고 거짓과 부패와 불의한 자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심연의 심층으로 들어갔습니다. 욥의 절규의 목소리를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살갗이 뭉그러져 이 살이 질그러진 후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뵙고야 말리라. 나는 기어이 이 두 눈으로 뵙고야 말리라. 내 쪽으로 돌아서신 그를 뵙고야 말리라. 오늘 본문 2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어떠십니까? 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다소 격양된 느낌이 다분하지만 그는 지금 철저히 혼자라는 인간의 실존에서 삶의 궁극적인 이유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심연이 여러분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욥이 끝끝내 하나님을 보리라는 그 피를 토하는 심정을 여러분의 영혼 깊숙한 곳으로 끌고 가십시오. 삶과 죽음이 우리의 삶에서 충돌하는 지점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삶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바로 삶과 죽음에 대한 궁극적인 구원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이 구원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께 드러났다는 놀라운 사건의 보도이며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모세의 율법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의 모세의 율법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만약 7 형제 중 첫째가 아내를 얻어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어서 그 이후 7 형제가 대를 이으려고 했지만 모두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면 부활할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는 것이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질문입니다. 율법에 대한 몰이해이며 남용이지요. 어찌됐든 예수님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천사 같아서 천사같이 변하게 되어서 더 이상 죽지도 않고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삶의 현재의 부활은 이 삶의 이 현재의 이 상황과 이 삶이 하늘에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 이 불상의 상태로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전적으로 죽음이 극복되는 사건입니다. 인간의 실존의 궁극적인 종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삶의 실존을 하나님을 보리라는 그 끈질긴 믿음으로 우리의 이 삶의 실존, 인간의 이 실존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견인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와 재림에 대해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은 그들의 박해를 더욱 가중시켰고 그들은 소망을 잃었으며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이 거짓 소문의 혼란은 교회 내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미혹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겉면의 서신을 오늘 이 안에 보내고 있는데요. 그 겉면에서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가 그것입니다. 2장 14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여기서 우리의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그는 이 복음에서 인간의 실존, 삶의 심연을 극복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죄와 죽음에서 극복을 가리킵니다. 그는 사실 이 복음을 외면하면 세속적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외부로부터 고난을 받을 일도 없이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는 이 복음을 마주하면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간파한 것이죠. 이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우리도 입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리라는 바울의 삶의 목표이자 방향이었습니다. 그 삶의 목표이자 방향에서 결정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을 이미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자신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서신으로 가르침을 받은 이 전통을 지키라고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어와서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지만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 하나는 그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을 보리라는, 아니 보았다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이미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실존, 삶의 죽음, 그 시면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극복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